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 성경 274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여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세상에는 인생을 빗대어 표현하는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가리켜서 흐르는 물과 같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인생을 도박에 빗대어서 인생 별다른 게 있어 그저 한 방이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인생을 가리켜 가지고 바둑이나 장기와 같은 놀이에 연결짓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종과 문화를 넘어서서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인생을 비유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산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산에 혹은 인생길을 산을 오르는 등산에 많이들 비유합니다. 그래서 평생 그 정상에 오르기 위해, 정상을 정복하기 위해 땀을 뻘뻘 흘리며 때로는 눈물과 시련을 견디면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그 모습을 인생이라 그렇게 말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인지 서점에 출판된 소위 말해서 인생경영 도서라고 하는 책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책 뒤편에 색인을 보면 키워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키워드 가운데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 정상, 오르막과 내리막, 낭떠러지, 구조대와 같은 산악 용어, 산과 관련된 용어를 연상시키는 말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인생은 어떤 모습입니까? 흥미로운 것은 성경은 인생을 산이나 산을 오르는 등산에 비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성경은 결코 우리가 쉽게 듣는 인생 서적에 나오는 내용인 정상이나 신기록이나 경쟁이나 낙오와 같은 등산을 연상시키는 용어나 뉘앙스를 인생과 결부시키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생을 독특한 공간에 빗대어서 인생을 설명합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왜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광야에, 우리의 인생길을 광야를 걷는 나그네 길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산과 같은 인생과 광야 같은 인생, 거기에는 어떤 차이가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광야라고 말했을까요? 인생을 산이 아닌 광야로 빗대어 설명하신 하나님의 마음에는 오늘 우리를 향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신앙의 깊은 원리가 그 가운데에 숨겨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정복이나 자기 성취나
자기의 욕구를 이루는 그러한 공간이 아닙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인간에게 산 꼭대기, 즉 정상에 올라가라, 정복하라, 그렇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정상에 오르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책도 아닙니다. 성경 속 산은, 그리고 성경에서 산을 올랐던 수많은 사람들은 산을 올랐다는 사실, 그리고 산 정상에 올랐다는 자랑거리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 속 산은 항상 인간 자신이 산에 오를 때마다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산에 올랐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봐야 될지를 회개하고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을 오릅니다. 아브라함이 그날 모리아 산을 올라갔던 것은 모리아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올랐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등반가로서 자신의 탁월한 능력과 힘을 뽐내기 위해서 그날 모리아 산을 올랐느냐? 아닙니다. 그는 그날 모리아 산 꼭대기를 향해서 걸어갔던 이유는 100년을 기다려서 얻었던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정말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모리아 산을 올랐습니다. 그날 아브라함이 산에 오른 후, 그리고 산에서 다시 내려온 후 얻게 되는 깨달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야, 내가 모리아 산 정상을 정복했구나, 자랑과 뿌듯함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아, 내가 모리아 산 정상을 오르면서 어떤 특별한 기록을 깨었다, 자기 자신의 야망과 꿈이 성취되었다는 그러한 자랑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날 아브라함이 그 산을 오르고 그 산을 다시 내려오는 동안에 그가 얻었던 것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약한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믿음 약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회개였습니다. 동시에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인생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 아무런 인생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여호와 이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인생 속에서 펼쳐지는 복잡한 문제, 미묘한 문제들이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절실하게 그 산에서 깨달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산은 결코 인간의 정복 욕구와 성취 욕구를 실천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40년간 떠돌이 생활하던 목동 신세로 전락해버린 나이 많은 모세가 호렙산을 올라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이 모세가 호렙산에 올랐던 것은 그 역시도 호렙산 정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오르지 않았습니다. 척박한 사막에 단 하루라도 양에게 먹일 꼴을 찾지 못한다면요, 양은 모두 죽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는 큰 위기가 닥칠 겁니다. 그러한 펼쳐질 처참한 현실을 막기 위해서 이 고달픈 양치기, 이 고달픈 늙은 양치기는 어쩔 수 없이 산을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떨기나무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떨기나무라고 하면은요, 사막에서 자라는 그냥 볼품없는 작은
가시나무입니다. 꽃도 열매도 피지 못하고 맺지 못하는 말 그대로 쓸모없는 그냥 그런 관목입니다. 따라서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산에서 떨기나무를 발견했다는 것은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모세는 그 떨기나무를 보면서 총망받던 애굽이라고 하는 대제국의 후계자로 한때 명성을 날렸던 그가 쓸모없는 늙은 양치기로 전락해버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잘것없는 처량한 그 떨기나무를 보면서 자기 자신을 투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 그가 본 떨기나무는 이전에 봤던 떨기나무와 달랐습니다. 그 떨기나무에는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은 나무를 태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불은 나무를 더욱 생생하게 유지시키면서도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바로 이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그곳에서 정말 신발을 신고 있기조차도 민망할 만큼 더러운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그는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 같은 인간이 얼마나 크고 깊은 질적 차이가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자신이 어떻게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남은 인생을 값지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배울 수 있었다는 겁니다. 호렙산은 모세에게 결코 정복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공간도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산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그러한 공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엘리야에게도 베드로에게도 산은 항상 겸손과 낮아짐과 자기 부인의 공간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산에 비유하며 삶을 무한 경쟁이며 정상을 정복하는 것이며 자기 자신의 능력을 드러낸다고 하는 성공 스토리로 인생관을 포장하는 것은 성경의 인생과는 동떨어진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인생을 광야에 비유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은 정복도 경쟁도 자랑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광야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사히 광야길을 지나서 푸른 풀밭이 있는 오아시스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산에는 정상이라고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산을 등반하는 사람은 그 정상에 먼저 올라가려고 빨리 달리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낙오되기도 합니다. 무한 경쟁에 사로잡히며 서로가 그 과정 가운데에 기록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자신의 과시욕에 치우칠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인간이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멋진 것들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착각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성경이 인생을 빗대어 설명하는 광야는 산과 다릅니다. 광야를 지나는 나그네는 산을 오르는 등반가와 다릅니다. 광야를 지나는 사람에게는 순위가 무의미합니다. 누가 빨리 광야를 지나가느냐, 그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사막에서 이런 경쟁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죽음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행동일 뿐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나그네에게 있어서 최고의 목표는 경쟁이 아니라 1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안전하게 광야를 지나서 푸른 초장이 있는 오아시스에 도달하는 것이 광야를 지나는 나그네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는 나그네는요, 조금 높게 만들어진
모래 언덕에 자기가 올라섰다고 해서 우쭐대지 않습니다. 조금 가파르게 만들어진 모래턱에 자기 자신이 올라갔다고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대단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광야, 사막은 오늘 밤에 모래바람이 불어오면은 내가 올랐던 그 높다란 모래 언덕도, 그 가파른 모래턱도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사막에는 가변적인 것이며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광야를 걷는 나그네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산을 오르는 등반가는 산에 대한 자기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산악 장비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나 광야를 걸어가는 나그네는 경험이나 모험심이나 가지고 있는 장비의 우수함이 의미가 없습니다. 광야를 걷는 나그네에게 중요한 것은요, 누가 길잡이의 역할을 하느냐입니다. 좋은 대학에서 좋은 학위 받았다고 광야를 통과하느냐? 아닙니다. 몸이 건장하다고 해가지고 좋은 체력 가지고 있다고 통과하느냐? 아닙니다. 얼마나 좋은 장비를 몸에 걸치고 있고 가지고 있느냐가 광야를 통과하는데 유익이 되느냐?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것은 다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광야를 지나는 나그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무식하지만은 사막 그 현지에서 살아서 사막과 광야 자체를 잘 아는 사람의 길잡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광야를 지나는 나그네에게서는요, 가능하면은 자기 자신을 옥매고 있는 짐들을 가볍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는 대상들을 보면은요, 어떤 경우에는 정말 값비싸지만은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미련 없이 자기 짐을 사막 한가운데에 버려버리기도 합니다. 그들은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체력을 연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가도 가도 끝없는 그 광야 사막길에서 보이는 그 풍경을 바라보면서도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는,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 그에게는 더욱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요, 황금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황금보다는 오히려 한 모금의 생수가 더 필요합니다. 화려하고 넓은 집이 광야에서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광야에서는 정말 내 머리를 잠시 누일 만한 작은 그늘이라도 있는 로뎀 나무가 필요합니다. 광야의 나그네에게는요, 애굽 땅의 산의 진미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일 아침 이슬이 다 사라진 다음에 맺혀지는 만나가 더 감사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광야를 걸어가는 나그네 인생에게는 매일매일이 감사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좋은 이웃교회의 모든 가족들이 광야를 지나는 이 나그네의 모습을 가진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산에 비유된 인생관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광야에 빗댄 인생관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좁디 좁은 정상에 먼저 오르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서로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 도와가면서 척박한 사막을, 광야를 함께 무사히 지나가도록 돕는 나그네가 되기를 바랍니다. 멋진 산장을 지으려고 하기보다는요, 잠시 쉬어갈 작은 천막에도 만족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며, 산에서 나는 각종 산채를 뜯어서 준비한 바베큐 그릴에서 바베큐 해먹으려고 하는 등산가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 이슬이 거친 후에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 소박한 장거리에 그 만나에도 만족하는,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정상에 올라가지 못했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을 성취하지 못했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를 걷는 나그네의 목표는 무엇에 올랐느냐, 무엇을 성취했느냐, 내가 얼마나 무엇을 짊어지고 가고 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어떤 봉우리를 얼마나 빨리 올라갔느냐, 남들보다 먼저 정복했느냐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도자의 이끄심 아래 얼마나 안전하게 이 광야를 지나갔느냐가 행복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걷는 나그네의 최고의 성공은 광야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광야를 지나서 만나게 되는 안정과 오아시스 낙원에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 같은 인생길에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성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낙원에 이르지 못한 인생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반대로 광야 같은 인생 속에 비록 이룬 것이 적고 가진 것이 적다고 할지라도 안전하게 성도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낙원에 이른 사람도 얼마나 우리 가운데는 많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산을 오르는 등반가로서의 욕구와 삶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은 광야를 지나가는 나그네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젯밤에 선교 훈련을 하면서요, 우리 모여준 한 10여 명의 우리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제가 놀랐던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어제는 앉아서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가 어땠는지를 한번 회상해보고 고백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적었던 전도 대상자 40명에서 1번 가장 첫 번째로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서로 나누어 봤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요, 너무 기뻤던 것은, 사람들에게는 다 스토리가 있구나. 하나님 만났던 스토리, 또 하나님을 배반했던 스토리, 또 다시 돌아왔던 스토리, 그 스토리 가운데에 광야길에서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각 사람들을 모습을 보면서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느꼈던 것은,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느꼈습니다. 왜냐? 너무 행복해 보이고 또 완벽해 보이는 인생이지만은요, 그들이 품고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의 모습들을 보니까 말 못할 고민, 말 못할 사정들이 다 있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요, 우리 교인들이 정말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열망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새삼 확인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광야길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습니다. 내가 많은 먹을 것을 싸질머지고 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화려한 옷을 입고 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화려한 집을 광야에 짓고 명성을 떨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 광야길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오아시스로 인도하리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소망이 진정한 인생관을 가진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인생관은
산이며 정복이며 낙오이며 이기는 자와 지는 자가 극명하게 달리며 내가 가진 것과 내가 성취한 것을 추구하지만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인생과는 광야 같은 나그네 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그네는 광야가 내 집이 아님을 깨닫고, 나그네는 이 광야길 지나는데 나의 힘이 아니라 인도자의 능력, 그 인도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광야길을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게 해준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광야길 40년, 광야길의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좋은 이웃 교회를 통해서 만난 모든 교인들이 안전하게 이 광야의 세상길을 지나서 함께 주님이 주시는 오아시스 낙원에 이르게 도와주시고, 혹 지금 광야길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 전도의 제목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며 함께 그들을 손잡고 격려하며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